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또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신에도 맹신에도 빠지면 안 되죠. 올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회복의 말씀,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 상황에 다 무너져 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필사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온전히 제대로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역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미쁘신 하나님께 빌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그 진리라는 말씀에 작은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오면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진리의 하나님의 원어적인 의미는 아멘이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요,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 이 땅에서 뭔가
기도하는 사람, 어떤 소망을 구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아니하시는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2시간 이상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에 지난해에 6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기적과 같이 치료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나누고, 또 뜨리어 교회 담장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수할 그런 엄두를 못 내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선교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참 은혜로운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선교센터에 지금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1년 이상 유치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치원 교사가 8명인데 1년 교사 월급이 8명의 1년 교사 월급 전체가 한 3천만 원, 우리로 하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래도 이 3천만 원은 선교지에서 큰 비용인데 유치원을 운영 못하니 교사들에게 월급을 줄 수가 없어서 유치원 문을 이렇게 닫아야 하는가. 어린이 선교를 위하여 힘들게 시작한 이 유치원 사역에 너무나 큰 장애가 온 거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센터에 교회도 함께 있는데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 형제, 그 한 가정의 형제가 3명 청년들이 있는데 그 집안에 땅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가 필요해서 그 땅을 이제 매입하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수도가 프놈펜인데 이 프놈펜도 땅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요. 그래서 그 땅의 보상으로 6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8억 정도의 큰 돈이 보상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이 전부 6명인데 6명 가족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족들이 부모든 자식이든 그저 공평하게 나누자. 그래서 다 10,000불씩, 10만 불씩, 우리로 하면 1억 2천만 원씩 다 나누었대요. 6명이 다. 그런데 거기에 자녀 3 청년이 이 센터 교회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3 청년들이 전부 10,000불씩, 우리로 하면 1,200만 원씩 11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11조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11조를 다 1,200만 원씩 한 거예요. 3명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3 청년의 11조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 8명의 1년 봉급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치원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체험하게 되었다고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가사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 보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 말씀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맹세를 하는 사람은 믿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 번째로 정확하신 분이시요,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분명하게 정확하게 거두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혜인 수녀가 쓴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책 제목이 참 아름답죠.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땅에 점같이 작은 꽃씨를 심어보니 알겠습니다. 조그만 것, 힘없이 약해 보이는 것의 그 대단한 위력을,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매일 매순간 작은 일에 충실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저의 항아리에 기쁨을 가득 부어 이웃과 나누게 하소서. 참 귀한 시예요. 기도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그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든 신실하게 해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 부분을 하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 정확하신 분, 때가 되면 다 은혜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일에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 쪽 이 주차장 문 말고 현관문 오른쪽에 보면 작은 꽃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봄에 거기에 국화 몇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옥상에 이 국화는 10월 말, 우리가 아까 사진 보았던 것처럼 10월 말에 만개를 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10월 말이 되어도 이 현관 옆에 그 꽃밭의 국화들은 도대체 꽃이 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얘들아, 다른 꽃들은 다 만개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언제 피려고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옥상의 국화는 10월 달에 만개하고 지금 다 시들어지고 다 사라졌는데 11월 중순이 된 지금 이때서야 이 꽃밭에 국화꽃들이 피기 시작하고요.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만개하고 절정을 이루었어요. 온 세상의 국화꽃이 다 사라지는 이때에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지 제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당장에 피지 않아도 남들이 지는 그때에 이렇게 멋지게 피어나는 꽃들도 있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시구나.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심으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멋지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오늘 무엇을 심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의 고통은 잊혀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옛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여정에 여러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름답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물 나는 일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열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니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평생 감사, 이런 작은 소책자를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메마름이다. 참 마음에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불행은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메말라 버린 것.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그 삶이 진짜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다윗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마름, 부족함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감사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생 감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저자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요. 함께 다닌 그 교회에 우리 한인들이 주로 슈퍼를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40대에 슈퍼를 운영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흑인 강도가 슈퍼에 들어와 가지고 이 40대 우리 한인 성도님에게 총을 쏜 거예요. 여러 발 총상을 맞고 응급실로 실려가서 이제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여러분 지금 뭐 그게 급한 게 아니죠.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가 총상을 여러 발 맞은 이 환자를 보고 수술 전에 한마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힘들겠는데. 그런데 수술이 다 끝나고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 살겠는데. 그러더랍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여러 발 총을 맞았는데요.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되고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퇴원 후에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호흡이 끝났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어젯밤에 우리의 호흡이 멈추었다고 해서 항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너무나 지금도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지만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찌 있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어려운 상황을 주시지만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는 2년만 해도 힘드는데 무려 40년 광야 생활 지내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죠. 불평하고 원망했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보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원문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종은 소리가 울릴 때 종이고 불은 타오를 때 불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지식으로 올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아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정확하고 분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며 모든 상황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